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를 10명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생을 하겠죠. 그러나 뭐 교인 수가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좀 뭐 무리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10명씩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이군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자기가 이제껏 못 썼던 성경을 필사한다고 학개서 2장인가를 쓰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선택적 경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올렸어요? 들리세요? 들리는 분 계세요? 그 영국,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틴벨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대 청소년들만 보통 우리가 20Hz에서 2만 헤르츠, 2만 헤르츠까지 우리 귀가 소리를 듣는데 티네이저들은 17,000Hz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원래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 한 스토어에서 너무 티네이저들이 왔다 갔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어른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상점에서 이 17,000Hz 정도 나는 그 소음을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티네이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스토어를 안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티네이저들이 이제 역전을 하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만 들을 수 있는 팀벨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셀러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특별히 어떤 모임이 있고 예배 때 그 벨소리가 얼마나 들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티네이저들 자기들만 들을 수 있는 그 벨을 만든 거예요. 보통 처음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이 나겠어요. 소리가 높다는 것은 음파의 진동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000번 이렇게 울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200에서 6100Hz, 200Hz, 6100Hz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대요. 그리고 주변의 소음은 한 3000Hz, 주변에 있는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청력이 상실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소리는 못 들어요. 50대는요 12,000Hz 이상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는 14,000Hz를 못 들어요. 그리고 30대는 16,000Hz, 20대는 18,000Hz 그 헤르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귀가 외이하고 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이라고 되어 있죠. 바깥은 고주파를 듣는 것이고 달팽이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주파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들을 때 이어피스 꽂고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많은 소리를 나이 들어서도 그 고주파 소리를 못 듣지만 이 귀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 이 고주파 듣는 능력, 이 청력이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학교에서 무언가를 여기 헤드폰을 씌워주고
소리 나는 쪽에 귀, 소리 들리는 귀에 쪽 손을 들으라고 해보셨죠? 그래서 나는지 안 나는지에서 지금 이 아이가 청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거 그 시험이에요. 헤르츠 띠 하는 소리, 헤르츠마다 그 주파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려줘서 지금 이 학생은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이 목이 쉽게 상하는 이유가 뭐죠? 화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성대가 상하게 되는 거죠. 갓난아이는 아무리 울어도 목이 안 쉬는 거, 그건 그 성대가 튼튼하다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래 살면서 어떤 생각에 대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나 듣고 있지 않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나 듣고 있지 않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해변가에서 젊은 애들이 파티하고 있는 거, 그들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셨어요? 뭐 이건 언론이 과장하는 거다, 이건 죽는 병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안 걸린다. 경고, 어떻게 보면 뭐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누군가로부터 경고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헤르츠로 말을 하고 낮은 저주파로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요. 근데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시작.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한다.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신다는 그 경고를 그 나라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로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니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다니엘이 똑똑한 게 아니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계시를 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로마까지 예언하는 그 예언을 다니엘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더 똑똑하대요.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실은 우리가 선택적 경청이라고 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거, 나 듣기 싫은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었는데 별로 내 삶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고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누가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인격을 보면 저 설교에 나와, 목사님 말은 맞는데 목사님 삶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그 목사님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유명한 TV 설교자들, 특히 미국에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금횡령이니 아니면 여자 문제니 이렇게 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삶이 망가지는 뉴스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듣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냐 아니면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또한 예배 장소,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이단 교주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 성경 말씀이 설경 말씀 구절 구절이 읽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님 메시지가 나의 마음 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이사야 44장 17절 말씀,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보죠.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는도다.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한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으면 그 우상 돌덩어리가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어떤 경고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냥 걸러 들으면,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신념하고 faith, 믿음하고는 다르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trust한다, 누군가를 믿는다, believe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과 성경 공부 항상 이야기했죠. 건전한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건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특이한 걸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특이했나? 야,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독특하게 해석하시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처럼 어떻게 돼요? 이만희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은혜를 안 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게 resist, 어떤 반항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성경 읽는 것이 귀찮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짜증나. 찬송하는데 싫어. 이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상한 소리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돼. 그래 따라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매주일 예배 드렸던 예배 자체도 못 드리게 하는 이 환란에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령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회당이 왜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죄를 범하였죠. 유다 북이 이스라엘 아수르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잡혀갔냐면 성전이 다 무너져 돌 위에 돌아남자가 다 무너뜨려지고 잡혀간 곳이에요. 지금 저희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예배당을 없앤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셨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순간 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예배당에 못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온라인도 없었잖아요. 그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어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문 두 사람이 생긴 거죠. 서기관과 율법사가 생긴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썼던 율법 토라를 또한 여러 선지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다 옮겼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한 성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여러 도로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그 성경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회당에다 그걸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만 되면 어디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인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목회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회의 같은 데 안 쫓아다니고 뭐 어떤 일들 하지 않냐고 정말 하루 종일 집에서 말씀만 묵상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요즘 체험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했군요. 강제로 격리되어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셨죠. 어디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잖아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도 여러분 되게 이해하기 힘드시죠? 여러분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해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예레미야서를 읽든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려운 것이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감춰진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복음이 허락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겠다 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안 졸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읽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쓸 때 숨긴 바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잠언 28장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누구는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성경이요, 깨닫게 되어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핵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세상 교주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편 들었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니에요.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으면서 들려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드라마 바이블 듣는 것보다 더 어떤 정말 놀라운, 요즘 VR이라고 그러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입체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번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라고 격리되어 있는데 이때조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성전을 없애버리신 것처럼 교회도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유튜브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친히 읽으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뭐 믿음이 좋아서 사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껏 살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양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의 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주 쉽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living faith,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분량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좀 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Fighting faith.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이 전투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세상 권력하고 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같은 내 이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과 싸우려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1독을 하건 2독을 하건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뭐 1독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냐? 아니죠. 그런데 실은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것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이상한 코비드 19에 대한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헬리콥터가 뭘 뿌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것을 문 닫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라는 거죠. 성경 인물들은요,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쭤보고, 다윗 왕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가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세상 어떤 카톡에서 들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삼아야 됩니까?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것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우리가 많은 설교도 들을 수 있죠. 뭐 나승일 목사 설교 뭐 별로니까 안 들어도 되고, 뭐 잘하니까 여러분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러면 내가 이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싶다. 성경을 붙드시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은 건 밑줄을 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번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는 내가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경 공부할 때 나는 할 말이 많이 있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칠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포할 수 있을 내가 되도록 난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만 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내 귀로 가득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압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복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려운 세상, 환난과 풍파 가득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약한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에게 또한 톱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교의 정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